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9과 인간 남녀라고 하는 성경 한자를 하겠습니다. 인간 남녀,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 남녀, 사람인 사이간 사내남 계집녀. 오늘 훈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람인 사이간 사내남 계집녀. 이렇게 해서 인간 남녀. 다시 한번 사람인 사이간 사내남 계집녀. 이렇게 해서 인간 남녀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쉬운 자예요. 그러면 부수와 획수 글자를 쓰는 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인 자는 제부수예요. 제부수. 그 글자 전체가 다 부수예요. 사람인 변, 그렇죠? 사람인 변, 제부수. 그 다음에 사이간자는 밖에 있는 모음문자예요. 이 가운데 있는 날일자가 아니고 무문자가 여기는 부수예요. 잘 알았죠? 그 다음에 사내남자를 가만히 보면은 밭전 밑에 힘력을 했는데 남자는 밭을 갖고 위하여 여자보다 더 힘이 있지요? 생긴 구조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밭전자, 이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죠. 여기 사내남자는 밭전자가 부수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계집녀자는 이걸 보고 글자 전체가 다 부수를 뭐라고 그러죠? 제부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글자 그 자체가 부수예요. 여러분 부수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 글자의 머리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인자하고 계집녀자는 제부수, 사이간자는 겉에 있는 무문자가 제부수, 그리고 사내남자는 힘이 있는 남자. 그렇게 생각하면 밭을 갈 수 있도록 남자가 힘이 있다. 그래서 생각한다면 밭전자가 그냥 떠오르죠. 그 오늘도 214부수 중에 4부수가 나왔죠. 인자, 문자, 밭전자, 계집녀자. 그러면 나같이 훈음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람인 사이간 사내남 계집녀. 이렇게 해서 인간 남녀. 온 세상에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그 인간 중에서는 다
다 남자가 어떻겠어요? 재미없겠죠? 다 여자도 재미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했어요. 지금도 세계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한 공동체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넉자를 통해서 단어 2가지씩만 오늘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는 우리가 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도 무슨 조사를 하죠? 인구 조사. 그러면 인구 쉽죠? 쉬운 것은 한문으로 쓸게요. 입구자죠. 인구 한 사람 인구.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심. 그 동네는 참 인심이 좋아요. 그래서 마음심. 사람의 마음, 사람의 입. 사람의 입이요? 사람의 입이 둘이지 않잖아요. 하나잖아요. 인구 하나. 인구, 인심. 아주 쉬운 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사이간자에 보면은 성경에 간자로 시작한 낱말은 간격. 이 격자는 좀 어려워요. 간격이 뭔 줄 아시죠? 이 물건과 이 물건의 사이가 1m가 된다. 그게 간격이죠. 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사이 얼마 간격. 그 간격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간자가 들어간 우리말에는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늘 즐겨 먹는 주식, 아침 먹고 저녁 먹는데 그 사이에 먹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간식. 쉽지요? 간식. 먹을 식자니까 아침 조반 먹고 점심 먹고 그 사이에 먹는 것을 간식 그러죠. 혹 점심을 먹고 또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먹기 전에 먹는 음식을 간식. 그렇죠? 주식이 아니고 간식.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간식. 또 어떤 말이 있느냐면은 간접 있고 직접 있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아니야. 직접적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하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간격 이런 우리 사회에 쓰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산의 남자로 들어가면 이 남자로 시작한 단어도 사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 말고 뭐라고 그러죠? 남자, 아들 자자. 물론 여자자도 아들 자자를 쓰죠. 여자, 남자 할 때 이 아들 자자를 써요. 남자. 그러면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 보고 뭐라고 그러죠? 남편. 이래서 그 남자를 그렇게 써요. 남편. 남자 쪽이라고 말이에요. 편은. 남자, 남편. 물론 여자도 여자, 여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를 피해서 계집여자에도 여로 시작하는 단어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여자 대통령도 있고 지금도 왕의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죠. 여자 왕을 뭐라고 그러죠? 여왕. 아주 쉽네요. 여왕. 네, 이렇게 여왕. 그 다음에 남성, 여성 있는데 그러면 무슨 성? 여성.
그렇죠? 여성이 뭐죠? 여성은 여성이죠. 여자의 성품을 가지고 여자죠. 또 남자는 남성, 이성자 남성, 여성, 성품성 다 이렇게 쓰잖아요. 오늘 나오는 이 글자는 다 쉬운 글자가 됐어요. 다만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 간격이라고 하는 말을 격자를 제가 안 썼어요. 너무 어려워서 내버려두고 여기 있는 걸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구 인신 옳지. 그리고 간격 그리고 일반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간식 간접 옳지. 그 다음에 사내 남자에는 남자 남편 잘 됐어요. 그 다음에 계집 여자에는 여왕 여성 이렇게 해서 인간 남녀 획수와 서순과 두 단어씩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 남녀는 모두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남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래서 인간은 뭐한 동물일까요? 생각하는 동물이래요. 생각. 다른 동물들도 생각을 좀 하겠죠. 그러나 특별히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오늘 단어는 지우겠어요. 우리 머리를 회전하기 위해서 이따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잘 머릿속에 기억해 오세요. 인자에는 뭐 묻죠? 인구. 그 다음에 인심. 간자에는 성경에 나온 단어는 간격. 근데 세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간식. 그 다음에 간접. 또 사내 남자에는 남자. 그 다음에 남편. 계집 여자에는 여왕. 그 다음에 여성. 이렇게 해서 인간 남녀의 단어까지 이 시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건 뭐냐, 오늘 이 글자는 아주 쉬우니까 오늘 인간의 존엄성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뭐라고요? 존엄성. 인간, 남자와 여자가 세상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 때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면 그 사람을 야만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상식이 없이 막무가내로 세상을 살구만 하고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내가 존엄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더 멋지게, 더 훌륭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존엄한가? 이거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귀해요. 저 짐승에게는 아무리 그 짐승이 크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모든 짐승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그것들을 다 맡겼어요.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자는 신령 영자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 돼요. 사람만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그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아주 뛰어난 존재가 사람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그 모든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영장. 영장. 시시한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영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여러 성품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독특한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의, 공의라는 말이에요. 공의.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의를 잃어버리면은 모두가 다 허물어져 버려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서 소망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공의가 있어야 돼요. 이건 곧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공의만 있으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므로 이 공의와 사랑의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아주 존귀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공의가 가득 차야지. 내 마음속에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내가 바꾸어지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인간 남녀가 얼마나 중요하고 훌륭합니까?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교제. 이 교제는 물론 인간과 인간의 교제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인간이에요. 호랑이가 아무리 힘이 세지만은 호랑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교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여 내가 숨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도 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받아들인 사람에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귀하냐? 내가 왜 존귀하냐?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 그 하나님의 귀중한 형상 중에 공의와 사랑, 그것도 내 안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내 자신이 존귀한가, 존엄한가 확인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인간은 만물을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영장이니까. 또 하나님과 교제해서 순간순간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바른 길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 남녀들은 이와 같이 그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값지고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 답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오늘 인간 남녀 속에서 남자든 여자이든 하나님은 왜 이 땅 위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의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산다면 이탈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모든 인간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내가 사람을 지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지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이거는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값진 길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인간의 입속에 사탄을 숭배하는 말이나 또 사람을 모욕하는 말이나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나 하나님을 신성모독해서 이상하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고 인간의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삶이라면 찬송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목으로서는 별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화목, 불땔감밖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게 되면 아주 귀중한 열매로 농부가 잘 관리해요.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그 열매가 바로 선한 열매잖아요. 정치가들도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 모두 다 가정에서도 피차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에 정성을 쏟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간 남녀로서 그 목적을 잘 이루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이 말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중점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그만큼 졸업하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는 중점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럼 뭐 다른 중점적인 일은 잔잔한 일이 여러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중점적인 모든 일을 할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품어서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래요. 열심히. 이 땅 위에 생존 경쟁이 아주 심하죠. 그러므로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때야 되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서 흥왕해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에 이런 얘기 있어요. 탈란트란 말은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죠. 탈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5개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그 재능에 따라서 2달란트를 두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1달란트를 주었대요. 그런데 열심히 일한 결과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번전을 가지고 온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5개나 2개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자기의 재능대로 일했잖아요. 그럴 때에 배로 다 남겼어요. 그러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아주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서 주인에게 그것만 가지고 왔어요.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있는 걸 빼앗아서 많이 남기는 사람에게 주라. 그런 그 귀한 예화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내 재능 따라서 주어진 걸 열심히 해서 5개나 2개나 남기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럼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그것이 악업이 아닌 이상 우리는 열심히 해서 흥왕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열심히 아주 최고예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동안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훌륭한 후손들을 남겨라. 후손들을 남겨라.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만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자손들을 하나도 안 낳았으면 오늘 인구가 이렇게 퍼지지 않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 남녀를 통하여 그의 후손들, 든든한 후손들을 많이 배출하라, 잘 양육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인간들은 그와 같이 훌륭한 후손들을 잘 양육하지요. 아주 어려워도 후손들만을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우리의 부모들을 생각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 인간이 그 중점적으로 할 것이 뭐냐?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람있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든든한 후손들, 훌륭한 후손들을 배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중점적으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부모님들이 든든한 후손들을 잘 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십니까? 그들을 낳아서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들을 끝까지 돌아보는 그 일을 부모님들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귀한 중점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성자가 나왔죠. 남성, 여성 할 때 나왔죠. 인간의 그 성품, 인간의 이 성품을 선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중한 탈란트,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귀중한 하늘로부터 타고난 성품.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귀한 성품을 주었는데 내게 주은 귀한 성품을 선용을 해야 돼요. 악용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높이 된 사람이었다고 해서 악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나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까? 이것이 자기의 주어진 성품을 선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까 이거 하나님의 성품에 중요한 것 중에 공의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성품을 우리는 잘 활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정말로 이 세상을 광명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주역들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인간 남녀 쉬운 글자이지만 이 깊은 내용이 들어있음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자기의 할 일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훈음을 다시 한번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인 사이가 산에 난 계집녀. 네, 옛날에 산에 계집 그랬잖아요. 남자남 여자여 그래도 돼요. 오늘 현대문으로요. 그러니까 사람인 사이가 남자남 여자여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오늘 제 9과를 이렇게 마치고 제 10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